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공표를 합니다.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왕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서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이것을 왕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절을 하지 않았으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너희가 정말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절을 하라고 종용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도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이 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왕의 명령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포로된 이 바벨론 각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가 되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그런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왜 그렇다면은 이 세 사람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건진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그런 축복을 얻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세 사람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바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풀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함께하사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나아갈 때 사실은 결함으로 바위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는 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그 환난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의 소경도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셨어요. 그의 절대적인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도 감랄산 꼭대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향해서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비도 오지 않는데 그는 왕에게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채비를 차리고 궁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적인 믿음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보시고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사 큰 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가뭄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우리가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또 우리가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금방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말과 행동으로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변화되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세 사람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축복을 얻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와 같이 말을 하였을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였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당장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다 죽을 위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였던 것이에요.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시고 그들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죠. 혼인잔치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위기가 닥쳐요.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채웠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어요. 그들이 절대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연회장의 혼인잔치의 그 위기가 기쁨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부인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물가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보기에는 낮에 깊은 물 속에는 고기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겠지만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환난 가운데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절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불이익과 어떤 어려움을 손해를 당할까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결혼식에 안 가면은 우리는 친구한테 따돌림 당하고 가족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또 주일날 직장 상사가 등산을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가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지금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 11조를 하게 되면은 내 물질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우리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그 시골 통나무집에 그 몸이 마르고 늘 기침하고
병약한 그 남자가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문 앞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가 늘 집을 들락거리는데 그 불편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문 앞에 바위를 매일 힘껏 밀어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그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바위가 하나도 움직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로 그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가 이제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수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위를 힘껏 밀었는데도 하나도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서 네 몸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기 병약하고 늘 기침하고 그 나약했던 자기 몸이 거울을 보니까 이 체격이 불고 막 근육이 생겼고 기침도 딱 사라지고 건강한 몸이 된 것을 자기가 봤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때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몸이 변화된 것입니다. 건강하고 강건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바위를 옮기려는 그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불편을 해결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이 남자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살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들이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왔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가 되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처럼 저희들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